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제목이 있어요. 유명한 제목인데 그 제목이 바로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신 왕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광경. 그래서 승리의 입성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은요, 참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환영이 아주 대단했어요.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건 진짜 왕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환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의 웃옷을 벗어서 깝니다. 길에다가요. 길에다가 마치 여러분 무슨 영화제 같은 거 보면 뭐 레드카펫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웃옷을 벌어서 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먼지도 있고 한 그 길에다가 자발적으로 그 옷들을 깔고, 그래서 예수님 먼지 묻지 않고 이렇게 그 길을 승리의 입성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는 이 광경은요,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광경에서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환영하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구경꾼이었을 거예요. 구경꾼. 그냥 뭔가 예수 메시아 유명한 사람 별 이적 놀라운 역사들 나사로도 살리고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으로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대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예수님의 대적들도 와 있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까지 헐렐레 했다라는 거죠. 완전 헐렐레 해가지고 자기 해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도 그냥 이렇게 흔들고 앉아있고 그냥 옷 벗어가지고 깔고 앉아있고, 이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은, 그것을 멀리 위에서 그 건물 위에서 성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다 계획하고 너희들 머리 짜고 있는데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여튼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 그걸 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승리의 입성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기에,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보았기에 정말 그렇게 그 대적까지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냐면은, 이 어려운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려운 대화가 뭘까요? 어려운 대화, 쉽게 생각하면요, 쉬운 대화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쉬운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의 그냥 편안하고 그냥 거의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가 쉬운 대화라고 한다면, 어려운 대화라는 것은 참 대화하기 힘든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나와 어떤 입장이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대화, 이걸 어려운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대화는 사실 예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진짜 정치적 대화가 진짜 어렵죠. 정치에 대한 대화가요, 그렇죠? 이게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대화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내가 대화를 했다고 해서 뭔가 뭐 싸움만 나죠, 그렇죠? 예, 사이 좋다가도 그냥 멀어지고. 예, 그런가 하면은 요즘 뭐 사회적 이슈도 아주 좀 그 대화가 어려운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낙태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 뭐 또 요즘 뭐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예, 이게 결코, 예, 그동안 대화를 안 해왔던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뭡니까?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앙에 대한 대화도요, 어려운 대화가 돼요. 특히 누군가 굉장히 공감을 하셨군요. 예, 이게 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체감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모임 말고 이제 같이 좀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작게 모임은 한 서너 명이 같이 있고 아니면 한 10명 모인데 굉장히 가깝고 친해요. 근데 그 그룹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인 거를 모릅니다. 예, 몰라요. 사실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친 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만나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냥 엄청난 뭐 하여튼 부산들 뭐 이게 나오니까 막 그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제가 껴가지고 근데 지가요 목사인데요 이러야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난 5년 동안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예, 제가 하여튼 그러면서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아예 입도 잘 못 벌리겠는 거예요. 정말 눈치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꼭 성공할게요. 예.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은 법적으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실외나 어떤 이런 공간 이런 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서는 복음은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전하면은 오히려 뭐 요즘 스파이법까지 생겨가지고 처벌을까지 받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그곳에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화를 하기가 훨씬 쉬워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제 경험은 중국 땅에서는요 복음이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복음에 대해 알려주고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되는데 진짜 이놈 한국 땅에서는 지금 5년째 지금 몇 사람도 안 되는 그룹 내에서 이 목사가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지금 저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요즘 이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 이건 서로 부부 가운데서라고 해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참 하기가 또는 아내에게 하기가 참 힘든 이야기가 어려운 대화가 바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대화도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대화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 그냥 인정도 해주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요 정말 어려운 대화 있죠, 그렇죠?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있는데 못 하시죠, 그렇죠? 저만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특히 자녀 사이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내가 꼭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그냥 저에게 오는 느낌이 나를 꼰대로 생각하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점점 자녀에게 정말로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말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해야 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해야 될 말이라고 하면은 자녀와 어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어려운 대화의 문제 가운데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대화는요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소통의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나와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 있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 틀린 잘못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의견이 다른 거고 옳고 그름이 다른 건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어려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어떤 분열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대화는 피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소통의 어떤 도 사라지고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대화가 왜 애가 어려운 이유 그 근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대화 가운데 소통의 문을 좀 열어갈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려운 대화가 왜 이 소통이 어려워지냐면은 사실은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집 앞에는 이제 길이 있는데 쭉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경사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별로 경사가 없고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평범한 길인데 조금 경사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산악 자전거를 타고 막 산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이제 좀 자전거를 공원에서 가리키고 이제 그 길을 데리고 갔어요. 그 길을 데리고 가서 여긴 제가 볼 때는 그 평지 같은 데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여기 쉬운 데야 그러는데 제 아내는요 딱 보더니 난 절벽에서 자전거 못 타. 절벽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와 이거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절벽이 되냐고. 아니 이거 절벽이야. 여기 갔다가 나는 난 죽을 거야. 나는 뭐 어쩌고 하여튼 정말 와 이게 설득도 안 되고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아내가 자전거를 탔을 때는 그 길을 절벽으로 느껴요. 근데 자전거를 내리고 이제 저랑 요즘 많이 같이 걷기도 하거든요. 걸을 때 보면은요 저 바람처럼 걸어갑니다. 그 길을. 예, 전혀 경사도를 못 느끼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으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경사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지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급경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경사도가 절벽으로 보이기도 하고 평지로 보이기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 사람들은요 쓰고 있는 안경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 다 색깔 안경인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게 어려운 대화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의 경험이라는 환경이라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예를 들면 파란 안경을 쓴 내가 빨간 안경을 쓴 제 아내한테 이게 아무리 파란 거라고 하고 제가 기막힌 논리를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아무리 설명해도 제 아내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파랗게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어려운 대화의 근본 문제입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요 결국은 나와는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대화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대화를 극복하고 소통의 문을 내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경을 벗겨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안경을 벗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안 벗으려고 누른 거 그냥 억지로 그냥 저의 우리의 기막힌 논리를 가지고 어떤 그런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어떤 그런 하여튼 저것을 반박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안경을 벗게 만들면 되죠. 그래도 안 벗으면은요 억지로 벗겨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영향력으로 벗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요 억지로 안경을 벗기려고 했다가 도저히 아내가 자전거를 정말 평지인데 절벽이라고 그러고 안 내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와장창 넘어지고 그 이후로 나서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내는 아직 이제 자전거를 안 탑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게 발견한 게 안경을 벗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안경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거는요 안경이 아니라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를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 딴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뽑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컨택트 렌즈 뽑으려다가 눈알까지 뽑아버리는 이런 하여튼 그래요. 어려운 대화는 서로 다른 안경, 완전히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쓴 안경을 가지고 어떤 아무리 그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안경을 벗을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내 삶에서도 경험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안경을 벗기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래요. 억지로 벗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안경을 억지로 벗겨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눈알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상처만 남기는, 아픔만 남기는, 힘들게 하는, 오히려 이런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대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두 예를 들 텐데, 이제 먼저 나병 환자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어떤 하나님의 아들, 어떤 흠도 없으신, 죄도 없으신 그런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심각한 전염병이고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기도 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을 하면 되지 않은 그런 병이고요. 결국은 그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소통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안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소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몸을 만져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만져주시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안경을 어떻게 보면 벗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몸을 만지시고 그리고 소통을 시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만진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루살렘 그 승리의 입성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승리의 입성도 보면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하고 구경꾼들도 그렇지만 대적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니까 완전히 뭔가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쓰고 있는 안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입성하는 그 광경 가운데 이 다른 안경을 쓴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어려운 대화 가운데 나 자신과는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이 어려운 대화의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게 왜, 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문이 열렸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은요, 만지셨을 때 예수님도 부정해지셨어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율법에 따라 부정해지셨고요.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을에를 못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지면은요, 최소 일주일은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만져주심으로써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고요. 이 소경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경을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을,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소경의 마음,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경험이 되었길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짐작이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것도 또 승리의 입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리의 입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승리의 입성이에요. 주로 승리한 장군이 이제 자기의 승리, 이제 내가 승리한 장군으로서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한다. 뭐 이런 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이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승리의 입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승리의 입성에 대한 사실은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이. BC 63년도, 그러니까 요 당시보다 약 100년 전에요.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대장군이 이 유다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승리의 입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물론 로마 군사들, 뭐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도 대단했겠지만, 이 폼페이우스는요, 100만 네필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참 멋있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차 타면 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황금 투구 막 이런 거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입성을 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던 기억, 예,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승리의 입성에 이 로마 폼페이우스, 와, 로마 정말 대단하다, 와, 로마 앞에는 정말 그 대들면 안 되겠다, 와, 예, 원래 승리의 입성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는 얼마나 니네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다스릴 거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승리의 입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시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라,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 마음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한다는 소문이 막 들려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이적들,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로마 폼페이우스보다는 예수님이 더 대단하고 멋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새끼 나귀. 자, 새끼 나귀는요 조그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타시면요, 예수님의 아마 발이 밑에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사람도 태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귀가요 얼마나 힘겹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100만 네필이 끄는 그 황금마차의 그게 아니라 비틀비틀 힘들면서 그런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의 그 어떤 그런 승리의 입성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도 비틀비틀 걸어오시는, 잘 보이지도 않죠? 아마 나귀를 타가지고 키가 더 조그매지셨을 수도 있어요. 서셨으면 더 커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경험했기에 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저래, 에이 시시해 이랬을 것 같은데,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대적들까지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까지 벗어서 호산나 외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의 문을 열리게 만들었겠습니까? 자,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낮아짐이구나라는 거. 소통의 문을 여는 거는 낮아짐이구나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낮아짐이 내가 낮아지면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으면은요 감이 와요. 와 이게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와 정말 그거구나. 근데 낮아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낮아짐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 진짜로요 좀 마음 가운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두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딱 떠올랐습니다. 그 두 글자가 뭐였냐면은요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였어요. 존중. 그래요. 존중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존귀하게 높이고 그 가치를 무거울 그러니까 그 가치를요 그 가치를 높여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물론 크게 다른 건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낮아짐일 거예요. 그렇죠? 나병 환자를 만져주고 그래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낮아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네. 아이고 부정해지셨어 나랑 똑같이. 아이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새끼 나귀 뭐 아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나귀 그것보다도 못한 나귀. 아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거는요 낮아지셨다가 아니라 나를 이만큼 존중해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존중이라는 것이요 이 존중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어려운 대화에 마음의 문을 여는 소통의 문을 여는 키가 돼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정말로 신기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손상이 됩니까?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뭐 인정받고 그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손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것은 뭐냐면은요 신비한 것은 나병 환자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가치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이게 낮아짐의 능력, 진정한 낮아짐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나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손상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낮아짐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존중받을 때 그렇게 존중을 받을 때 어느샌가 어려운 대화 가운데 서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은 몇 번 나눴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청년 캠프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을 생각은 전혀 없이 참석한 거예요. 진짜 덜끝만치도 오히려 거꾸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예수 안 믿을 자신이 충만했었어요 그때. 정말 저기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논리를 제시하든요 저에게는 그냥 그걸 다 반박할 만한 그런 모든 걸 제가 다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완전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청년 캠프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간 거거든요. 거기 참석을 했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진짜로 그랬어요. 거기서 진짜 말씀도 여러 가지 전하고 그럴듯한 말씀도 전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도 더 듣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정말 보면은요
거기서 어떤 뭐 말씀이 긋고 논리가 끝장내서 내 논리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말이 맞고 내가 생각했던 거 틀렸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오히려 저는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칼같이 집어내는. 저는 그래가지고 저랑 함께 하고 있었던 거기 같이 앉아 있었던 거기 봉사하러 오셨던 분이 저를요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에 적그리스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요, 그런 저를요 그냥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시비를 걸었으면 분명히 저 봉사자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뻔히 알거든요. 저런 얘기 들으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지 뭐 전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냥 열을 받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요 계속 저에게 음식을 챙겨다 주는 거예요. 와, 거기에 제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계속 저는 제가 존중받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은 분명히 힘들어할 거고, 이 정도로 했으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이 정도. 근데 그런 나를 끊임없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저는 음식 주시면 제가 존중받은 느낌 받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음식 챙겨다 주고, 그리고 그런 저를요 안아주고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 뭐 제가 기도를 제대로 들을 리가 없잖아요. 눈 뜨고 이러고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존중받았다는 걸 느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저기 봉사자 저 어른께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나도 저분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크리스찬은 다 내가 막대해도 저분은 내가 좀 존중해 드려야겠다. 저분이 저렇게 하실 때 기도 좀 한마디 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렸죠. 근데 입을 벌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는 예, 여전히 그때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변한 건 아니었지만, 예, 여전히 기독교가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나중 가서 해결이 되기 시작했지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 제 안경을 벗게 만들어주고 자발적으로 벗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은 논리나 어떤 설명이나 이론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받았다라는 것. 예, 그 존중 가운데 어느샌가 어려운 대화에 소통의 문이 열려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 예, 제가 이야기를 또 하나만 좀 더 나눌까 하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제가 그때도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준비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늦게, 원래 1박 2일짜리였는데 저는 자기 싫어가지고 밤에 한 12시, 1시 넘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뭐 1시, 12시, 1시가 넘었으니까 차 운전하는데 엄청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 장소까지 동탄에 저기 지하차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쪽에, 저기 삼성전자 앞쪽에 가다가 졸았어요. 졸았는데 갑자기 쿵 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차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차,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박박 우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차선을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고 살짝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차도 뭐 보통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누가 차 내려가 이제 차 세워놓고 서로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저도 아차, 이건 내가 좀 잘 우기면 되겠다, 뭐 따져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도 갔다 오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내려가지고요, 그 사람 진짜 열받았죠. 정말 열받아가지고 제가 음주운전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저한테 퍼붓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따지고 싶은 말이 그냥 여기까지 있었지만, 그날은 은혜가 충만해서 예, 제가 그냥 다 들어드렸어요. 다 들어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 어떻게든 만약에 제 실수면 다 보상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저에게 적대적으로 나오고 경계를 하고, 저 사람이 발뺌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경계심으로 어떻게든 나를 더, 이런 적개심만 있던 사람이요, 어느샌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자신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때부터요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지가 좀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음주는 안 하셨겠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늦게 가시는데 들어가시라고 제가 그 블랙박스 보고 어떻게 된 건지 해가지고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보니까 우리 둘 다 좀씩 그런 것 같고 차도 그냥 드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물론 여기서 차 물어주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간 게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품었지만,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마음에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 안에는요 다 그 안 중심에는요 다 누구나 다 좀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좀 호의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좀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좀 또 뭐 이런 사람들 또 용서도 해줄 줄 아는 다 그런 게 감춰져 다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어떤 서로 이 어려운 대화 가운데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다 감춰져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어느샌가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그날도 제가 깨달은 것이요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저 사람 저럴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각박할까, 저 사람은 실은 뭐 아내에 대해서도 왜 이럴까. 근데 그게요 다 내 문제였구나라는 거. 내가 존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지 않고 안 좋고 힘든 모습으로 보여주는,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그 원인은 어쩌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존중해 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 그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소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샌가 내 주변에 진짜 착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려운 대화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 사회도 그렇고 하여튼 교회도 그렇고요, 또 신앙적인 것도 가정에도 그렇고 어려운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꼭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대화를 풀어내는 길은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또는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 그걸 보여주면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굴복하겠지 할지도 몰라요. 나 상처만 남아요.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존중해 준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바꾼다?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대화를 시도하는 목적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대화를 하는 어쩌면 진짜 목적은요, 어려운 대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요, 그래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운 대화 가운데 존중받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본도 존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죄인의 그 자리, 그때 가장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여러분도요. 사실은요, 정말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저 여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나를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샌가 예수님, 어려운 대화죠. 거기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영혼에 들려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 웃기실 것 같아요.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잘못됐다는 거 발견할 텐데, 하나님 볼 때 정말 웃길 것 같으신데, 하나님 옳고 그른 가지고 우리를 따지시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여길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을 가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꼭 느끼게 해주세요. 남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진짜로 존중해주고 있구나를 느낄 때, 그래요. 드디어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을 좀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부모님 늙었고 이제 막 세상에 대해서 모르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존중해 드릴 줄 아시는,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대화가 오히려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나를 어버볼로 여겨주신, 어버볼,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버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좀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요, 지금 이 시간에 좀 우리 안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거짓말합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도요,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좀 존중해 줘야 될 사람들 좀 이름을 좀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존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어요. 저도 기꺼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피하고 무시하고가 아니라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최소한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중받는 느낌. 그래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기보다는요, 그래요. 너와 내가 같다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어려운 대화 가운데 자꾸, 그래서 교회랑 세상이 멀어져 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대화 가운데 어떻게든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아니요, 진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정말 잘못된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교회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정말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기 전에 누군가를 놓고,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들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복음 전파가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적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내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이 땅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